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와 같은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4편을 지었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시기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마치 구걸하듯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였다는 것이죠. 숨기고 싶은 다윗의 흑 역사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에게 가장 아픈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의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쫓겨나자마자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교훈을 당시 자신이 다스리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남겼다는 거죠. 다윗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는지 사무엘상 2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빈손으로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 혹시 무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에봇 뒤에 있는 한 칼을 내주는데요. 그 칼은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적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고국에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았던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대적이었던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신의 나라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다가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한 거죠. 그리고 눈이 풀린 모습으로 허튼 말을 하는 그런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적국의 왕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비천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살았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윗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미친 척 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상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도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임기응변이지만 미친 척하는 행동을 통해서 적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쓰디쓴 순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흑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안타까운 잊고 싶은 그 과거가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되었던 거죠. 쓰디쓴 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입이 쓸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저는 입이 쓰면 달달한 걸 찾습니다. 탕을 찾든지 초콜릿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쓰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가장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였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의 상황이, 그 앞에 놓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적국의 왕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로다. 그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느끼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둠을 보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을 합니다. 시력은 좋지 않지만 그 양들의 눈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죠. 마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새벽 기도자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캄캄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였을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도하였을 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한 것도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였을 때 적국의 그 중심에서, 왕 앞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알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에 오면서 천양 한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날 떡을 가지고 우리 용실 원장님께 갖다 드렸더니 이 천양 한 박스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명품이라고.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눠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컵에 보면 한 조각이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제가 두 조각을 먹어보고 깨끗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한 조각 제가 떼가지고 종이컵에 넣었어요. 왜 그랬냐면 천양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본 한라봉 여러분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맛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먹은 한라봉 나도 먹었으니까 그 맛 알겠죠. 왜 다윗이 맛으로 표현했을까요? 음식은 보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들어서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설명할 수 없지만 아하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천양을 드리고 한라봉을 쪼개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어본 천양이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본 한라봉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드는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자신의 흑역사지만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이지만 그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런 과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만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12년 넘도록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자신의 조국에도 돌아갈 수 없고 적국에 피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는데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무엇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엑기스를 담은 고백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결단을 담아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난 다윗이기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라고 자신이 이 시편을 열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항상 찬양하며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세임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